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흐린 것은 아니지만 늘 뿌옇게 선명하지 않던 하늘이 지난 주간 한번 환하게 웃어주니까 그것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위로가 갈급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를 기다리며 삽니다. 평안하고 풍족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위로를 고파하고 또 목말라 합니다. 사람 아닌 강아지가 반겨줘도, 물건을 사러 들린 상점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절하게만 대해줘도, 심지어 무심코 다니는 길에 작은 들꽃 하나가 눈에 들어와도 마치 나에게 웃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반갑고 그것을 위로로 삼아버립니다. 위로를 받아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위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지만 왜 이렇게만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아예 위로받을 상황을 고치고 바꾸시면 정말로 위로가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나 축복을 통해 위로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음에도 눈물도 아픔도 외로움도 비참함도 완전하게 없앨 수 있으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완전히 고쳐놓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어버리면 받고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심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을 보고 세상에 악한 사람마저도 누가 나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렇게 바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결국 찾게 만드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운 삶은 그대로 두신 채로 그렇게 당하고 오면, 다쳐서 주저앉으면, 상하고 상처받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위로해달라는 말로,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함으로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믿음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위로받지만 아플 때도 위로가 됩니다. 풍족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가난해도 위로가 됩니다. 성공으로 위로가 되지만 때론 실패가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 다 위로였다.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능력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삶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탁월하게 살아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하게 살고 평범한 능력만을 가지고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탁월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아니, 위대하게 보이는 인물들마저도 깊이 들여다보면 평범한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결국 한순간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사사, 그러나 그마저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워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음욕의, 정욕의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도 인생 말년에 흔들려서 믿음의 시험당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그들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라는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평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믿음이나 능력이나 사건도 없습니다. 다른 3명 모두에게 있었던 파란만장한 나그네 길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자주 거론되는데 이 사람의 믿음과 삶은 특별히 기억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유달리 평범한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이삭을 앞으로 우리 몇 주일간
평범한 우리가 그 이삭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나 소망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이나 최고의 부유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만큼 먹고 뒤처지지 않게 살고 크게 아프지 않는 평범하게 누리는 소박한 행복을 바랍니다. 이삭처럼 남들에게도 다 있는 부모의 사랑, 사랑스러운 배우자와의 결혼, 그리고 자식 한둘을 낳아 기르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고 평범한 소망들을 바라며 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범함이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범함은 평범함조차도, 평범함마저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하다는 의미를 특별한 능력이 없거나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되는 것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보더라도 특별한 것이 오히려 보통의 일이지, 평범한 것은 굉장한 노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심각한 그런 좌절이 또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보통의 삶이지, 이삭처럼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평범함은 아무런 일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함이 축복이 되기 위한 숨겨진 과정과 적지 않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부터가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의 시간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100살이 다 됐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원하는 것, 그것은 평범한 소망이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소망마저도 25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를 갖는 평범한 일마저 누리지 못한 그들이 비로소 위로를 받아 웃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고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비로소 어머니의 젖을 떼는 날, 모유를 끊게 되는 날 크게 잔치를 엽니다. 당시 이 잔치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관습이었지만 어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이게 평범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3살쯤 되는 이때까지 살아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낳은 자녀가 어찌 건강하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행여 아프나 행여 힘들게 사나 정말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젖을 떼서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큰 잔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함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감사였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이들 부부에게 있어 평범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지키셔야 하고 허락하셔야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즉 그 평범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축복 말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25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라 너무 하시는 것 맞습니다. 더구나 주었다가 뺏는 것이죠. 약속도 어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명 늙음하게 주시고는 그것마저도 다시 달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아니셨고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습니까? 놀라고 기가 막혔을 것이죠. 더구나 이삭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오늘 2명의 종과 바로 이 제사를 드리려고 떠나는데 번제단이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네가 이제 번제 나무를 짊어져라. 번제 나무가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제 나무를 짊어질 정도로 이삭이 이미 장성한 것이죠. 신학자들은 적어도 15, 정확히는 17살 먹었을 거라고 측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속상하지요. 차라리 이럴 작정이셨다면 어렸을 때 젖되기 전에 그때 바치라고 하시지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리고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이때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분 시험은 시험다워야 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모든 사람이 풀 정도로 쉬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변별력이 있어야 어렵고 힘들게 풀어야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이미 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더 이상 원도, 더 이상 바램도 꿈도 없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려면 시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삭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마디의 대꾸도 변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번제를 드리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가까이 도착해서는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나무 위에 놓고서도 지체 없이 칼을 듭니다. 머뭇거림이 전혀 없어요. 이처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요동이나 번민, 괴로움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좋은 시험 문제를 내셨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보기 좋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시험이 성공했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뭔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 테스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내자마자 일사천리로 풀어버립니다. 100% 정답을 맞춰버립니다. 믿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늘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는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잔인한 시험 문제를 내셨는가?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시험하실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다, 깊이 있게 모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테스트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우스운 결론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번제나무를 이삭 아들에게 지어주고 길을 떠나니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불 피울 나무는 저에게 있는데 번제 드릴 번제물 왜 양은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100%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토록 잘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몰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정도인지 몰랐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뭔지 몰라서 테스트 시험을 봤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경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과 지식과 그 마음의 깊이까지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실은 아무것도 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번제물인 순양을 수풀에 걸려 그대로 준비해 놓으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준비된 그 제물은 이삭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따져보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모두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지도록, 불순종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도 택하신 백성에게는 네가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 자녀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버리겠다고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반드시 그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결과는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내리시든 그 시험의 결과는 이미 통과, 합격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습니다. 시험 보신 게 아니라 연단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미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답이 뻔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아브라함도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믿고 계셨던 것이죠. 다만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느냐, 그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더 강하게 만들려는 뜻.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지만 보통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생긴다는 게 평범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평범하지요? 특별합니까? 예,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평범함이 굉장히 특별하게 온 것이죠.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범함이 자신에게는 특별함이 이미 되고 출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 평범함이 평범함으로 계속 바꿔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특별함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젖이됐다고 큰 잔치를 배설한 그 조차가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특별한 생각,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 특별한 음식, 특별한 옷, 특별한 교육,
특별한 사교육, 수많은 특별한 것들을 이삭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별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되고 평범한 아들은 지극히 특별하게 되어가는 순서가 아브라함에게 올 수 있었던 위기였던 것이죠.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히려 위기로 바뀔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모두가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평범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누구를 사랑하셔서 더 탁월하고 놀라운 축복, 더 위대한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자신에게만 주는 고귀하고 특별한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게 될 때 가장 귀한 것, 즉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위험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게 될 때 위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픔이나 죽음, 어떤 사람이건 다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평범하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아프냐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고, 이걸 특별하게 생각해 버릴 때에 그때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평범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게 될 때, 돈이나 물질, 달란트를 특별하게 여기게 될 때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인 거예요. 직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직분,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공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평범하게 여길 때 믿음인 것이지,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순간 믿음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 못하다고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위험, 최고의 위기가 뭐냐? 바로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태어날 때에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우리 딸만 그렇게 이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더니 지금 너무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그대로 내 눈에 보기에는 이쁩니다만은 이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가 태어나면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 자녀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범하게 되는 것조차 평범하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요, 감사의 남용이요, 축복의 배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것에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평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 나는 평범하지 않다. 우리 자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착각이에요. 두 번째, 나는 평범하게 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특별한 것만 바라보고 살고 주어진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평범함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위로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위험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히려 특별한 것일지라도 평범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다른 사람하고 못나도 이것마저도 평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남보다 잘나 보이고 남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가졌어도 주님,
그저 나는 남만큼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겸손한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은 늘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사탄이 특별한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평범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은 늘 갈등과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자녀가 아니라 평범한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갈등은 사라지고 그의 위험은 사라지고 그의 놀라운 결단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된 것이죠. 평범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특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특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묻고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에게 특별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믿음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그 평범한 자체가 너무너무 특별하고 고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